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윤수 목사입니다. 십계명의 설 자유를 위한 말씀, 오늘은 두 번째 계명인데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 계명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에 보면 성상 파괴 운동이 있죠. 교회사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제목이 많이 귀에 익어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11세기, 그러니까 동방정교회, 동쪽에 있는 교회와 그리고 당시에 서로마 제국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카톨릭이 대분열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성상 파괴 운동이 큰 역할, 그러니까 시발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러니까 성상 숭배를 금지하는 명령이 내려지고 성상을 파괴하는 그런 폭력적인 모습이 나타나기까지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배제할 수 없고 서로 간에 미워하는 마음이라든지 이익을 다투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시에 성상, 그러니까 조각상 혹은 그림들을 음란하게 섬기는 그런 습관이나 문화가 분명히 여러 교회에 만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개신교에서는 익숙하지 않지만 여러 성인들, 그러니까 신앙의 위인들을 마치 하나님 섬기듯이 그렇게 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죠. 조각상으로 만들고 그림으로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절하는 모습이 마치 하나님 섬기는 것과 같았다라는 그런 안 좋은 문화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소제목에 보면 종교개혁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적어 놓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자세한 배경과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종교개혁 당시에도 개혁가들은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는 분명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부패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성상을 숭배하는 모습, 그것이 로마 카톨릭이 부패한 이유,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진적인 개혁가들은 9세기, 8세기, 9세기에 있었던 성상 파괴 운동과 비슷한 일들을 실제로 행동하기도 했고요. 점진적인 개혁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개혁가들 사이에서는 그것을 파괴하지는 않더라도 엄격하게 경고하든지 아니면 교육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그런 사용, 성상의 사용을 제한적으로 승인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습니다. 성상 파괴 운동,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최소한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서조차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어떠한 조각상이라든지 그림에 무언가 위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상당히 가치를 두었고 그것이 심지어 우상숭배의 지경, 우상숭배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특별한 매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람들에게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꾸준하게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오늘 두 번째 계명,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지요. 그런 명제적인 명령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 명령을 잘 지키고자 애써왔다는 것이죠. 교회사 내내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두 번째 계명이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배경에 살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계명과 그리고 10계명의 배경에 대해서 다뤘던 첫 번째 강의에서 제가 연거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기 직전까지 애굽에서 여러 신들을 섬기는 문화 가운데 살았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애굽 땅에는 있었죠. 그리고 애굽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들어가야 하는 가나안 땅에도 수많은 우상 숭배가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는데요. 애굽이나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이나 어느 하나 민족들이라도 이스라엘보다 못한 민족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문화는 시각적으로 보기에 굉장히 우수해 보였고
실제로 그들에게는 강력한 힘이 있었죠. 발달된 문화와 강력한 군사력으로 다른 민족들을 지배하거나 그들 자체의 문화들을 발전시키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숫자는 많았을지 모르나 애굽 백성에게 지배받고 있었던 민족이었고 가나안 땅의 여러 민족들보다 뒤처져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에는 신들의 세상이라고 했었죠. 도대체 애굽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기기에, 도대체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신이 보살펴주기에 저렇게 풍성하고 화려한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을까? 저들은 어떻게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을까? 당시에 여러 신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보다 못한 민족, 그러니까 힘도 약하고 문화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민족들이 신을 섬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시 주변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어느 민족 하나 이스라엘보다 못한 민족이 없었고 힘이 세고 화려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신들에게 고난이 생기거나 무엇인가 강력한 필요가 생겼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소 엄격한, 아니 너무나도 엄격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었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고 했죠. 수많은 신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는 엄격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그 첫 번째 계명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구체적으로 적용한 첫 번째 계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것이라도 자연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이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데요.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시편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끝에 부분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들에게는 화려한 겉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었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경고하셨죠?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상과 같아질 것이라고 경고하여 주셨습니다. 끔찍한 심판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섬기는 자들이 결국에는 생명 없는 우상과 같아질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시겠습니까? 이 다음 부분에 대해서 이어나가겠지만 하나님은 우상들과는 달리 단지 눈에만 보이시지 않을 뿐 생명력이 왕성하신 분으로서, 아니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으로서 듣고 말씀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다시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그 엄격한 말씀에 그들은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고 맙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죠. 제가 말씀을 인용해 놓았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고 특별히 너희를 위하여 그것들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은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그들의 귀금속들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칭하며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왜 우상 숭배일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금송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정형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는 점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것들을 암시하는데요. 우리의 지각으로 감히 특정화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그리고 무한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존재하시죠. 피조물이 창조주를 특정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어떠한 특정한 모양으로 가두어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워낙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기 짝이 없으니 어떤 것이라도 만들어 우리의 불안을 달래주라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아론은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애굽 백성이 행하던 그것을 바로 행하라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두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셨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여 주셨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이었다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싫어하셨고 분노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금송아지의 모습으로 특정했기 때문입니다. 제한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화내셨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 그러니까 두 번째 계명을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면 금방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형상이 아니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묘사입니다. 수식어죠. 하나님에 대한 옳지 못한 수식어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사랑하시는데 질투를 느끼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아주 짧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언약 관계죠. 계약을 맺은 겁니다. 마치 부부가 결혼식 때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하겠다라는 약속을 맺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서로가 서로를 그러니까 사랑하되 배타적으로 다른 사람은 그 중간에 끼어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기로 약속한 사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고자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중간에 다른 어떤 것이라도 끼어드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분이라는 뜻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뜻이겠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실 만큼 사랑하시는 존재로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그렇게 숭배하는 것을 싫어하셨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자신이 눈에 보이는 특정한 것으로 규정하기를 원했죠. 그저 자신들의 배를 채워주고 자신들의 불안을 달래줄 만한 특정한 형상으로 제한시키고 국한시키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어떤 것인가요? 상대방을 속박하는 것이 사랑은 아니겠죠. 하나님을 특정한 어떤 것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떠한 것으로 제한시키려 놓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그만큼 나쁜 것이 없다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우상 취급하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에 화가 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제목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해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이죠. 어떤 맥락이었나요? 예수님과 그 여인이 대화를 나누던 중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지역의 사람들은 이 산,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당신네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 중에 바로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장소에 국한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잘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생각이었죠. 당시의 사람들은 당신들을, 그러니까 자기들을 지키는 그런 신들이 특정한 장소에서 힘을 발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신은 천둥의 신이고 어떤 신은 비바람의 신이고 어떤 신은 태양의 신으로서 각각의 상황에 맞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고 그런 능력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장소에 매이지 않고 특정한 능력에 매이지 않고 특정한 형상으로 제한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언제 어디에서라도 예배할 수 있는 바로 그때가 열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완전하게 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푹 잠겨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어떠한 우상도 새기지 말고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지 말라라는 명령과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는 그런 말씀과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으로 제한할 수 없는 분으로서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무리들의 그런 욕심을 위해서 함부로 사용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감히 우상의 수준으로 전락시킬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질투가 많으신 분이시라 그렇게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셔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셨고 하나님을 함부로 제한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속박하지 않되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니까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갈망하셨던 것이죠. 너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고 그 형상을 하나님 섬기듯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대안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대안은 무엇일까요? 우리 질투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무엇을 주셨을까요? 그 계명 안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하기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의 형식이 조금은 딱딱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계명이라는 정해진 문구 안에 담겨 있으니 말이죠. 그러나 그 문구가 사람의 행동을 제약하고 억압하기보다는 자유롭게 하는 말씀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형식은 딱딱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형식 안에 담겨 있는 놀라운 자유가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딱딱한 설명이었나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말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무시할 수도 있겠고 거부의 표시를 보일 수도 있겠죠. 긍정의 표시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말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것저것 요구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이것저것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물론 그 반응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모습일 때가 있긴 하지만 말이죠. 거꾸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살아계시고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랑하면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진심을 다해서 그 말에 반응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제일 안 좋은 반응이 무엇일까요? 무시하는 것일 것이고요. 지키는 척 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 다 아시겠죠. 하물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저 상대방이 나한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우상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특정한 모양으로 제한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교제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요구하면 내가 너에게 반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말에 인격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설령 그 형식이 조금은 딱딱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참된 자유와 생명이 있을 거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계명에서는 바로 그것을 떠올리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우상 대하듯이 음란하게 자신의 욕심에 끼워 맞추지 말고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요구하시는 계명이 바로 두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토록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죠. 구약과 신약 성경 모두 공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 번째 계명이 보여주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이것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노래한 시편이 있죠. 그것이 바로 시편 1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인격적인 교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까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앞서 있는 모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한번 시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삶, 바로 묵상하는 삶이 바로 두 번째 계명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모습에서
대척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반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자신이 추구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강력하게 요구하며 그것이 너무나도 지나쳐서 하나님의 모습을 자신의 욕심으로 형상화하는 실수를 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특정한 모습으로 규정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에 얽매이지 않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자신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모습에, 자신의 욕구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인, 자기가 사랑하는 존재인 하나님께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는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하나님의 요구가 나의 욕구와 배치되거나 반하는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나의 욕구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기꺼이 나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습으로 맞추어 가는 데까지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 계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대척점에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두 번째 계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두 번째 계명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공적인 예배 역시 두 번째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리고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서 수도 없이 발견해 왔었고, 우리 역시 공예배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죠.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 비대면의 시기에 더욱더 그리합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이 놀라울 정도로 큰 힘이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주어지는 현장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이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바꾸고 교정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함께 빚어져 가는 바로 그러한 공간과 현장이 이 공적인 예배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전염병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본당이라는, 교회 본당이라는 이런 장소에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영상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하여서 함께 연결되고 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함께 고민하며 서로 나누는 일들은 끊임없이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한 말씀 아래 하나의 교회로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것. 두 번째 계명에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성경과 교회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바에 대해서 그렇게 신앙의 선배들이 실천하고 순종해왔던 모습, 공적인 예배로 집약되어 있다는 것이죠. 강의를 시작하면서 성상 파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까지도 논쟁 중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장로교 안에서조차도 이 형상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에 대한 의견이 다양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라는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 실천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죠. 어떤 교단에서는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 형상조차도 본당에 걸어두는 것을 금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단에서는 그 정도는 우리가 신앙,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신앙을 더욱더 고양하기 위해서 교회 본당에 그런 정도는 우리가 둘 수 있다라고 허락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이나 선교의 차원을 위해서 우리 그 신앙의 고양을 위해서 그런
조각상이라든지 그림을 활용하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형상을 만드는 것 자체를 금했다라기보다는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상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러한 것을 만들고 섬기는 행위를 금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나시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창조적인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벽한 모습을 구현해낼 수는 없더라도 하나님의 특정한 모습, 일부의 모습들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그것을 신처럼 섬기는 모습, 신처럼 만들려는 사람의 욕망이 잘못된 것이지, 그러한 예술적인 모습과 그것을 신앙에 유익하게 사용하려는 그런 의도 자체를 나쁘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안에 보면 결론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자신이 믿고 따르는 혹은 섬기는 바를 닮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그토록 금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이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기껏 우상 따위를 닮아가는 것을 참을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살아서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자기 백성과 친밀한 사귐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지식, 경험에 갇히지 않은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시각을 포함한 모든 감각, 생각, 지식, 경험의 틀에 끼워 맞추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드는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랑하되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언제라도 엎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동등한 인격으로 만나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믿고 언제라도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세, 바로 그것이 이 계명이 요구하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2계명이 이제 곧 있으면 3계명에서 좀 더 구체화될 것이고 4계명, 5계명으로 좀 더 구체화될 것입니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도하시며 다음 강의를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